네, 오늘은요 킹 데이빗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늘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 영화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심장이 약하시거나 노약자와 임산부들은 보지 말라고 하는 그 공포 영화. 저는 어린 시절에 봤던 충격적인 그 공포 영화가 뭐냐면 오맨이었어요. 내용 스토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충격만 기억이 납니다. 너무 공포스러웠던. 그래서 제가 그 하은이 나이보다 더 어릴 때 봤거든요. 한 6살, 7살쯤에 봤거든요. TV에 하니까 봤는데 그게요 몇 년째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혹은 밤에 혼자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컸을 때 청소년 때 봤던 그 공포 영화는 뭐냐면 그래도 조금 좀 부드러웠던 게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봤는데 막 놀래는 장면에서는 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조금 더 충격적인 영화를 봤는데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정말 무서운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포 영화가 일단은 영적인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지 마라. 영화 평론가가 직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아니면 보지 마라. 왜냐하면요, 어떤 영상을 본다는 것, 어떤 글을 본다는 것, 어떤 그림을 본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의 존재가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 안에 인풋된다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면요, 영화관에서 나와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그 장면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인풋돼서 아웃풋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배후에 있는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기보다는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게 됩니다. 막 꼬리가 7, 9개 달려 있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귀신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공포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또 보지 말라 해도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여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이제는 이 악령에게 완전 지배당하는 모습을 봐요. 자, 우리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막 이제는 암암리에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라. 그러자 이 요나단이,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다윗을 참 아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변호하면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근데 이 설득에, 아들이 설득하니까 또 사울이요, 제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내가 결단코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대. 나한테 맹세하셨어. 그럼 맹세와 그냥 언약은 달라요. 단순한 약속과 맹세는 완전 다릅니다.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맹세를 했어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 지금 맹세했어요. 절대 죽이지 않겠대요. 그런데 그 밑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세요. 6절에서 이제 9절 사이에 3절 만에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완전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위해서 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단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막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겨우 그 밤에 도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딱 넘는 순간 악령이요 이 사울을 딱 잡더니 이제는 사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악령이 이 사울을 지배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막 창을 집어 던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행동은 사울의 인격이 했다기보다는 악한 영에게 완전 지배당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좌절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살에 대해서 그냥 쉽게 비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살의 영이요 한 사람을 딱 장악하면요 제가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따뜻하고 기쁘고 위로되고 막 눈물 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직되고 계속 뭔가 묶이고 자유함이 없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이런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살해요. 하루에 10번 이상 들린대요. 귀로 들린답니다. 자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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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얘기를 한두 명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것도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속주의, 세속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귀신의 존재, 결국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귀신도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을 너무 비하하거나 낮춰도 안 되고 그들을 너무 높여가지고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사탄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아멘. 이미 패배한 적이고요. 십자가상에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수리를 깨트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그러나 이빨 빠진 호랑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아주 교묘한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문과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건들면 돼. 얘는 중요한 시즌에는 요거 건들면 얘는 무너져. 그거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요. 중요한 시즌마다 딱 어떤 결정적 순간마다 내 약한 아킬레스를 딱 치면요.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를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잠복하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형사가 범인 잡으려고 항상 그 범인 집 앞에서 범인 관찰하는 것처럼 결정적 순간에 딱 잡아야 되니까요. 똑같이 사탄도 우리를 관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역의 자리나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딱 서면 이런 참소를 받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이런 거 할 자격 있어? 라는 참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다 봤거든요.
이때 우리가 복음이 무장돼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이 넘어가는 거죠. 맞아,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요. 목사님 저 쉴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도망가요. 근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는 걸 어쩌지? 이러고 믿음으로 거기 굳게 서야 돼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물러서지 않도록 굳게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 인해 막 죄를 짓거나 이상한 선택을 하거나 막 실수를 한 적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얼마나 자주 이런 공격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데 악한 영들이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요 개인의 기도 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지 몰라요. 엉덩이가 한 1톤 되는 것 같아. 막 결단도 하거든요. 이럴 때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래 막 나 기도 시간을 정하고 이제 기도를 놓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밤부터 엉덩이가 무거워져요. 이거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큐티 책 여는데 이게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올리지 않는 건 이해합니다만 큐티 책 펼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이 정말 강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작은 일을 방해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걸 보면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얼마나 자주 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부분적 지배를 당하셨나요? 저는 이제 부부가 같이 함께 리더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어떤 일이 풀어질 때 많이 싸웠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이 패턴을 한 13년 살아보니까 아, 이게 패턴이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먼저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 자체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막아요. 처음에는 그 공격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공격 안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돌파가 돼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처음에는 아예 그 자리에 끊어지게 만들어요. 못 오게 만드는데, 두 번째는 와도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도 아무것도 못 받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아무 선물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100이 있으면 10만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20만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겨우 살아날 정도의 그 목만 축이는 정도의 공급만 받아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런 설교 시간에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굳게 무장하고 서 있어서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정말 많이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정말 많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요. 이상한 부정적 생각 하나를, 굴레를 딱 씌우고, 여러분, 우리 저 둘이 왜 좋아하지? 싶을 정도로 좋아하잖아요. 그 콩깍지라 그래요. 그런데 영적 콩깍지가 있어요.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제가 이런 상담 많이 해요. 목사님,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요, 모두가 날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얘기를요, 1년간 반복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영적 콩깍지가 개인마다 다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덫과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것 저 전공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관계도 못하고 쭈뼛쭈뼛 막 뭐 이상한 어색한 웃음만 짓고 사진 찍자 그러면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러고 제 어릴 때 사진 보면요 표정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찍고 싶어. 우리가 많은 순간 사단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선택과 안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간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의 세력들은요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이 말이 뭐냐면 잠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요. 얘 죄 짓게 만들려고요. 저와 여러분을요 죄 안에 탁 빠지게 만들려고 잠복 근무하고 있는데 죄의 또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서 이 서로를 끌어당기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다 죄 지어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선을 행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볼 때 이 빛이 비춰져요. 이건 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기름 부으심 안에 주님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걸어가면요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잠복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완전히 그냥 물러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요 와서 잠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수를 노려서 딱 우리가 틈을 주면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 다 죄의 전공이잖아요. 죄 많이 지었잖아요. 죄 짓기 전에 심리 상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틈이 타지지가 않아요. 사랑을 결정하고 조건 없이 이 사람 사랑으로 결정하면요 막 미움과 분열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틈이 열립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도요 다른 성도들도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서요 죄를 짓고 있다가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선을 행하는 것,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우리 옆 사람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정리하면요 사울은 오늘의 스토리의 초반부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악령은요 우리 삶을 지배해서 죄악을 향해 나가도록 이끕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분열, 갈등, 상처, 분쟁, 음란, 시기, 질투, 분노, 우울 이런 거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향해 눈을 뜨고 영적 전쟁을 배우고 영적 전쟁하고 돌파해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마귀의 일을 찾아내서 그걸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일은 풀어놓고 사탄의 일은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0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도피함에 도망하니라. 지금 이제 도망자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왜 도망가야 되죠? 근데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서 막 혼날 때 저는 이거를 좀 이겨내기가 힘들었어요. 옛날부터. 지금도 어떤 억울함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조금 정서가 많이 힘듭니다.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잘못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과 그 왕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헌을 세운 인물이에요.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왕을 위해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태예요. 내가 왜 도망가야 하나? 심지어 미갈을 주셔서 장인어른이 사울이에요. 가족이 됐다고요. 근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Why me? 왜 나야? 오늘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오늘 제목이 적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와이미와 연결된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그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요, 아서 애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최초의 흑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인종차별 심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실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미국 가보면요. 예. 백인과 흑인이 한 버스를 탈 수 있었던 시대가요, 얼마 안 돼요. 다 따로 타고 나야 돼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나뉘어져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신앙도 이걸 이기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시대에 귀족의 스포츠라고 했던 이 테니스를 흑인이 한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경비원이었거든요.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요, 이 테니스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테니스계에 올라서 엄청난 실력을 선보이고 결국 우승합니다. 그 우승을 여러 번 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석권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랜드슬램. 역시 그랜드슬램을 딱 타면서요, 국가적 영웅이 되는데, 거의 여러분 이 아서 애쉬를 향해서 거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반열에 올릴 정도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인권 운동을 했어요.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요, 전 국민이 사랑하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여러분 체육인 중에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급하게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받습니다. 근데 수혈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고가 많이 터졌는데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고 에이즈에 걸립니다. 전 세계가 충격받고요. 특별히 그 미국의 그 뉴스에 이 사실이 보도될 때 앵커가 펑펑 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은총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그런 문란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수혈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팬레터가 와서요, 위로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인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에이즈에 걸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담은 편지가 한 통 왔대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아서 애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우승컵을 들었을 때 Why me? 왜 내가 이걸 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순간에도 Why me? 왜 내가 이걸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른 대답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가 배운 기독교는 이런 거래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기독교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대요. 그리고는 50세 조금 넘은 나이가 될 때 사망합니다. 이 한 사람의 말과 이 죽음이요, 지금까지도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수많은 세대를 향해서, 세대가 지금 이미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Why me? 내가 우승컵 들 때는 왜 내가 이걸 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셨을 때에도 왜 내가 이걸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토기장이가 어떤 한 점토를 가지고 반 나눠서 하나는 귀 쓰는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요강 단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요강이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듭니까? 나도 저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Why me?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삶에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신앙생활의 그 십몇 년을 이렇게 지금 지나오면서요, 이런 걸 느껴요. 좌절의 순간, 그리고 어떤 갈등의 순간, 어떤 실패의 순간,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회의 문이 되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내가 관계하는 법을 배웠고요. 실패를 통해서 바른 사역의 방향이 뭔지를 배웠고요. 만약 그런 거 없이 승승장구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고난에는 한번 따라 주십시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자주 까먹기 때문에 한번 크게 외칩시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기한이 있어요. 그냥 평생 고난 받는 건 지옥이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이 찾아온 그 순간을 벗어나는 데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요, 솔로몬의 그 지팡이의 그 위에 인장 반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이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알아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운 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리라.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다윗의 삶에 시작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은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유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고난은 시작됐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고난이 시작돼요. 반대자들이 일어나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나를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막 공급하는 분들이 막 생겨나요. 그런 은총과 함께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뭔가? 기름 부음이 뭐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자, 기름 부음은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겉에 upon him이라고 합니다.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임하시는 것과는 구분되는데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런 메시지를 나눴는데 성령님의 두 가지의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의 물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절제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부어지는 그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두루마기를 입는 것과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두루마기와 기름 부으심의 옷이 입혀지면요, 그 사람이 예배 인도하면 달라요. 그 사람이 설교하면 달라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달라요. 똑같은 기도 내용인데도 그 사람이 하면 달라요. 왜냐하면 권위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의 옷이 입혀져.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요, 기름 부음 자랑하고 경쟁해서 내가 1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뭐냐면 그 몸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이게 신약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이때 당시에 누가복음은 이사야서 말씀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기름 부어서 보내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쟁에서 내가 이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름 부으심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은사를 왜 받아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경쟁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경쟁했고, 누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경쟁하고 자랑했습니다. 이 육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이런 거다. 자, 이사야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해석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이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기 보면 이 멍에가 파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노인팅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요. 이 번역을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곳도 있어요.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건 오역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른 그 영어 성경 보면요, 살이 쪄서 부러졌다, 이렇게.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멍에가 끊어졌다.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멍에는요 2인 1조라 그랬어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렇게 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 매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면, 지난주 설교였어요, 쉽고 가벼워져요. 평안해져요. 그냥 즐겼는데 사역이 일어나요. 쉼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과 악한 영들과 멍에 져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데 자꾸 끌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멍에를 깨트린다고요?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훈련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기름 부음이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돼요.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 작년에 받았던 기름 부음 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 새 영을 받는 공동체. 그들이요, 우리를 올가매는 거짓된 원수들의 멍에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기름 부음이 교육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어떤 훈련에 들어간,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요, 어떤 훈련을 받는 것과 기름 부음 전혀 없이 훈련에 동참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실제로 안 가르쳐도요, 이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요. 계속 삶을 통해 깨닫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고요, 책을 보다가 깨닫고요,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안 구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뜨여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야 실상을 보게 돼요. 영적 실상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지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배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전혀 다른 결과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그렇다고 교사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가르침을 속에서도요, 기름 부음을 통해 받으면요, 깨달아져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건가? 로마서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동시에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겁니다. 근데 이 상속자가 됐다는 말에는요, 어떤 게 포함되냐면, 예수님 시대나 그 고대 사회를 보면요, 상속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 아들을 상속자로 세워요. 영화 300에 보면 12살 난 이 소년을요,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가지고 그 추위를 이기게 하고 광야를 이기게 하고 그 큰 늑대를 잡아와야 왕 제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실제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 왕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가졌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내가 너를 다루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자격이 갖추게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왕으로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너를 빚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서 돌아서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만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이요? 고난의 복까지 받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고난 안 받고 그냥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 가고 싶어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봐도요, 제 내면을 봐도요, 이 인간성 진짜 극복하기 힘들어요. 내 자아,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고 싶은 이 막 끊임없이 나를 육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열망은요,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고생을 해서 약속의 땅 들어가 놓고는 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세요.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영성가들은, 저는 아직 그 반열에 못 오른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Why me? 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헌신했는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왜 이런 핍박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부르심에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그걸 그냥 도장 찍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2018년도 지금 이제 9월이 시작됐잖아요. 8개월 사시면서 참 좋았던 순간도 있지만 참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빚으셨어요.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셨어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 조건 없이, 너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조건 달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연단해 오셨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이 상속자 훈련 세게 받은 한 사람 나오거든요. 창세기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비전은 그 꿈 한번 꿨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전 받는 거 조심해야 하세요.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비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막 하나님이 막 다루십니다. 여러분, 최단기간 최악의 코스를 걸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정말 기구한 운명이에요. 드라마 중에 드라마.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이미 영화화되어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이집트 왕자 2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보는 우리는 재밌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전 한번 봤다가 그거 한번 말했다가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형들이 시기 줄 테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죽음은 모면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진 않아요. 비전의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죽이진 않으세요. 근데 죽을 것처럼 힘들긴 합니다. 죽음의 웅덩이에 빠지긴 해요. 그런데 죽진 않아요. 할렐루야.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 구덩이에 빠져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와우.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비전을 받은 사람들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적 전쟁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하면서 특히 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악한 영들이 짓밟고 도적질하고 막 공격을 해대는가, 막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 사역을 하면서 배운 거 정말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부르심을 향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최고로 집중해요. 거기에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막아서요, 비전을 못 보게 하고요, 아예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게 만들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크리스천이 된 건 못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은 못 살게 만드는. 근데 부르심을 봐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비전을 보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은 그렇게 쉽게 딸랑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연단되고, 여러분 요셉도 성품에 문제는 있었어요. 형들한테 굳이 그렇게 형들을 놀려야 합니까? 형들의 볏집단이 나를 향해 절하더이다. 순수한 건지 바보인 건지 아니면 좀 입이 좀 가벼운 건지 모르겠어요. 다윗도요, 연약함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연약함. 그래서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Why me?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견디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전혀 다른 시즌을 여시죠. 창세기 41장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갑자기 극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금됐던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누가 모이는 감옥이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정치범 수용소니까 정치가들이 모이잖아요. 아니 일반 평민이었던 이 요셉이 거기 들어간 것도 이상하고, 근데 정치범 수용소는요 왕이 빼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오거든요. 그 깊은 수렁인데 그 깊은 수렁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를 다 배워요.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 이야기를요 다 들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들 상담 다 해주잖아요. 정치 해본 사람도 없는 이 요셉한테. 왜냐하면 용하니까. 꿈의 사람이었고 꿈을 해몽해주는 은사를 가졌으니까. 막 꿈을 꾸는 걸 다 해몽해주니까 저 사람 용하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요셉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경험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 고난에서 배운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 영역에 유용하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골몰해야 되지? 왜 쓸데없는 일에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빼야 되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지? 나의 물맷돌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연습한 그 물매 실력,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용기가 결국 왕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권위에 대항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그를 향해서 불순종하지 않는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도망자의 시간을 통해 보여주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으십니다.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이 손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오픈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스토리는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광기 어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정말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변질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세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사울의 행동과 사울의 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납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향해 비전을 향해 빚어가고 계시는 훈련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과의 핀트가 딱 맞춰져서 더 이상 방황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흐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수영하는 지쳐서 탈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결에 서핑보드로 서핑하는 너무 재미있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은총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